그 21세기 병원 그 사거리에 보면 프랜카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몇 군데 붙어 있더라고요. 나는 관심 없이 보다가 뭐가 붙어 있냐 하면 양성평등 주간 나답게 이게 썼더라고요. 그래, 남녀 평등해야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봤어요. 근데 사진 하나가 거기 같이 붙어 있어요. 사진 하나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붙어 있느냐 하면 남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여자가 양복을 입고 그게 나답게라는 거예요. 그게 나답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수롭지 않게 봤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남자가 웨딩드레스를 입었네, 여자가 양복을 입었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뭐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게 은연중에 동성애라든지 뭔가 남자라고 하는 성, 여자라고 하는 성을 혼합해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오냐면 남자 여자로 구분하면 안 돼. 이제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무관심하게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그래서 그 어디에 보면 남자 여자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가 더 생겼다니까요. 기타 성이 있어요. 기타 아니면 다른 뭔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답게라고 하고 평등이라고 표현하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러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사는 이게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혼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의 키는 뭐냐 하면 관심이요. 관심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나를 덧붙여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생각이요. 생각. 한 번쯤 생각해 보자. 한 번쯤 생각해 보자. 여러분 본인이 한 번쯤 본인에게 진실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오늘 제자들의 관심은 뭐에 있었느냐? 빵을 안 가져왔네? 아유, 예수님이 빵 얘기하시는가 보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들이 물고기 5마리로 5,000명 먹인 거 기억 못하냐? 그 다음에 떡 7개로 4,000명 먹은 거 기억 못하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데 니네들은 어디 관심이 거기 있냐? 관심이요, 관심.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먹는 것이 인간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이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리 채워줘도 행복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나를 못 이겨요. 결국은 어디에 무너지냐면 나에게 무너지거든. 세상에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냐는 이 영적 싸움에서 넘어설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은 인간은 힘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전부 뭐 하느냐? 물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늘 뭐 했느냐? 원망불평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출애굽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겁니까, 여러분? 출애굽했는데 몸은, 생각은,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 아직도 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해방받았는데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은 늘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옛날, 옛 생각, 예수 믿기 복음 알기 전에
그 삶에 우리에게 관심이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을 받았지만 아직도 노예로 있는 거예요. 아직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문제 만나고 갈등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내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문제를 주십니까?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직도 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나의 관심이 아직도 세상에 물질에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창세기 3장 속에 창세기 6장 속에 창세기 11장 속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인 중심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421장 찬양해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이 없다. 나는 죄 아래 있는 자 정죄함 속에 있는 자가 아니요 새 힘을 얻고 모든 것 속에 참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생각은 어디에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아직도 매여 있는 삶. 그러면 아직도 나는 노예로 있는 거예요. 노예로 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노예 생활하지 마세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틀에 매여가지고 아직도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런 심정이 아니고 주의 전에요. 하나님을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고 나에게 축복과 나에게 응답과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요.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리요? 아무도 여러분을 죄 아래 있고 정죄할 사단이 여러분을 속일 뿐이지. 여러분은 그런 신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과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출애굽을 해야 돼요. 흑암으로부터 생각이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고 이제 예배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분, 권세, 배경, 사명을 주신 이 축복으로 그래서 나의 관심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나의 관심. 그래서 관심에 따라서 뭐가 오느냐?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 내 관심에 따라서 응답을 받는다 그 말. 다시 말하면 내 지금의 관심이 지금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도 나오고 내 관심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관심이 세상에 가 있으면 세상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진리에 있으면 진리를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진리가 뭐예요? 이 땅에 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 딱 하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흑암과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 속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그 말이거든요. 세상에 관심이 가 있으면 세상 따라가게 되고 복음에 관심이 있으면 복음 따라가게 됩니다. 맞는 말을 하지만은 관심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의 이 관자가 무슨 관자예요? 관계할 관자입니다. 그리고 심자는 마음, 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가 있는 그것이 바로 관심이에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것.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돈 벌을까? 내 자식은 잘 다닐까? 건강할까? 문제가 없을까? 거기 관심이 있으면 거기 관심입니다. 그거를 뭘로 바꿔야 돼요?
복음 안에서 기도로 바꿔야 돼요. 아까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된 거, 다 할 수 있는 거 다 된 거라는 거.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요. 여러분은 사단의 종이 아니요. 올무에 매 있는 너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언젠가 깨달았다고 그걸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관심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관심이 있다. 모세는 80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80년 만에 그 언약이 마음에 담겨졌던 것이, 새겨졌던 그것이 쓰임받는 사건이 모세에게 일어났다. 포로됐던 중에도 승리한 사람들,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가 뭐였냐? 올바른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진정한 성공한 사람들은 참된 관심을 가진 자였다. 참된 관심이 뭐냐? 세계를 정복한 바울은요, 방법도 방법이지만 바울의 참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늘 세계복음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죄수의 심정에 있을 때에도 심판하는 그 심판장에도 내가 이렇게 된 것 외에는 당신도 예수 믿기를 원한다. 늘 바울의 관심은 세계복음화였다는 사실. 성도들이, 목회자가, 선교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것은요, 다른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의 관심은 온통 뭐였느냐? 성전이요, 성전. 오늘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나오죠. 이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뭐냐?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그 성전에서 그들이 이득을 많이 봤어요. 성전에서 일하면 많은 이권이 있기 때문에 이익에 관심이 있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중요한 것에 관심을 바로 깨닫고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 관심과 마음에 따라서 많은 것이 좌우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복음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내가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응답을 받게 돼 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관심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뭐예요? 자기 조직, 자기들의 조직과 유지에 관심이 있었다. 유대인들의 최대 관심이 뭐냐?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쉐마, 토라, 탈무드를 더 중요시 여겼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유지, 목적, 조직 관리,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지키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의 조직, 유대인들의 그 전통, 선민 사상, 이거를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누룩이라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누룩. 누룩이 어떻지요? 소리 소문도 없이 퍼진 것처럼 그냥 쫙 퍼져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들을 보면 뭐라 하느냐? 거짓의 아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뭐예요? 그저 밥, 먹는 거.
그들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고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에 보면 4천 명이 먹은 그 떡 7개로 5천 명, 4천 명이 먹은 이 기적의 역사들이 본 건데 거기에 그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제자들이 지금 관심 갖고 그거 틀린 것이다. 그거를 알려줬다. 빵이 문제가 아니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바르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내가 관심 있는 것에 응답이 따라오는데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 복음을 위하여 심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여러분, 성공한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이들의 관심은 뭐였냐?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뭐였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의사인 누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한 책이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 옛날에는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이었는데 분리가 됐죠.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수님의 행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잘 나타나고 있다. 인간이 제일 관심이 바로 이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 모든 인간의 근본의 문제의 시작, 문제 해결의 시작, 인간이 저주지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작, 우리 가정 가문 속의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질 수 있는 시작, 나의 인생에 최대의 축복을 주시는 그 시작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요. 그 이름의 직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부분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프랭카드를 보면서 아무 감각이 없다. 없을 수도 있지만은요, 그걸 보면서요, 느낌이 와야 돼요.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아줘야 돼요. 저도 집사람하고 잘하면, 결혼해가지고 당신은 성장 배경이 어디야, 태중 환경은 어땠냐, 이런 얘기를 해봐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이해 못하고 여자를 이해 못하니까 부부가 늘 뭐예요? 다투죠. 다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해요. 결론에 가서 얘기할 부분이지만 후대들이요, 지금 아이들이요, 이처럼 자란다, 이렇게 성장을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몰랐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뭐가 있어요? 들어가 있다니까요.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거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암만 얘기해도 안 바뀌어. 여러분,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뀐 거 있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자꾸 당신 나한테 맞추려고 바꾸려고 하잖아요.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뭘 알면 되느냐? 그리스도를 알면 돼. 영적 사실을 알면 이 사람의 성장 배경 속에 이렇게 왔는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어요. 내게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어야만 남편을 이해할 수 있고 아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 때 성경이 열리고 인간이 이해하는 폭이 열리고 남편을 이해하고 아내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다 이 말은요, 전부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른다는 건요, 전부 모르는 거예요. 다 알아도요, 세상에 아무리 유능하고
정확하게 많이 알아도요, 복음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을 모르는데, 배경을 모르는데 어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나도 안 바뀌고 여러분도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절대 불가능한데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한다, 그 말은요, 다 하는 거예요. 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관심이 있으면요, 다 하는 거예요, 다. 시작이고 끝이고 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 교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이거를 모르는 성도, 뭘 놓친 거느냐? 본질을 놓친 거예요, 본질. 여러분,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교회 다니면서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복음을 모르면 본질을 놓친 거기 때문에 격까지 붙잡고,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 다 틀린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 해와도요. 선지자, 제사장, 엘리야 이게 알면요. 다 틀린 거라니까. 본질을 못 잡는, 성경의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비진리를 붙잡고 몰두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짬뽕 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육신적으로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원교회는 뭐만 강조하는 거예요? 매일 들었던 얘기 똑같고 하는 거예요. 복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만. 복음만이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만이 재앙이 무너지고, 복음만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갖지 말아요. 복음,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요, 이런 응답이 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뭐라 그러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축복의 사람이라. 그걸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에 나왔잖아요.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 근데 그 기도가 잘 안 돼. 저기 청신회 가서 청소년 애들한테 물어봐. 야, 눈 뜨면 기도하는 사람 흔들어봐. 그랬더니 한 사람들. 내가 지지난 학기부터 계속 강조하는데요. 눈 뜨면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몇 번만 하면요, 돼요. 눈을 딱 뜨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보좌의 축복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늘 충만케 하옵소서. 흑암이 떠나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름을 쫙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뒤치닥 거리면서 불어넣어서 눈 뜨면 딱 기도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딱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해보세요. 눈 뜨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가정 가문의 역사한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원교회 3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그냥 이렇게 30초도 안 걸리잖아요. 거기다 이제 살 붙이면 좀 갑니다만은 그렇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여러분은 제자란 말이에요. 전도 제자. 제자는요, 스승의 말을 잘 따라가야지. 제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치유되는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후대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야?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요. 증인.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가지고 있는 자요, 본자요, 혼자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자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심으로 흑암 저주장에 무너지는 응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면 모든 것이, 특히 기도가 새롭게 열려집니다. 그리스도라는 비밀 안에 기도 응답이 새롭게 정리가 된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기도를 통한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되는 거예요. 다. 기도할 수 있다면 다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TV 보면서도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답이 나와요.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저게 지금 뭔지를 답이 나오듯이 그 상담 프로그램을 들을 때 뭔지, 뭐에 영적 문제가 있고 뭐가 답이 없는 건지, 옳은 것, 틀린 것 분별이 된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과 율법적인 신비적인 이 신앙의 색깔이 구분이 돼야 된다니까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종교인지. 종교는 반드시 끝에 가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것을 바로 이해한 사람,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건을 보면 모든 것이 정말로 어떤 것이 문제인지 구분이 된다니까. 보여져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 알면 성경 보는 눈 전체가 다 열린다니까. 그것을 돕는 것이 뭐냐면 전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전도가 같이 묶여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오는 문제가 영적 문제임을 발견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일, 이게 영적 문제. 가정 가문을 보면서 영적 문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고 승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의 관심, 나의 관심, 현장이고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가 온다니까요. 금요일부터 논다니까요. 4일 근무하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 하나님 이 생각과 관심에 따라 응답이 오고 하나님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점검하며 질문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참된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